네,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구원론을 마치고요. 지난 시간부터 기독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구원론과 이 기독론을 어려운 말로 교리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수요일마다 어려운 교리를 머리가 터지게 배우고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교리를 우리 신학생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리를 알고 성경을 읽는 것과 또 교리를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해석을 기다리는 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반복해서 열심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면서 그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리라는 것이죠. 교리를 알고 그 배운 교리를 성경 읽기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 위대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리는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면서 또 중요한 기준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우고 또 배운 그 교리들을 성경 읽기에 잘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리를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죠. 전도와 또 선교의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을 단순히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결국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개개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교회를 자랑하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 등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나오기만 하는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지인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난 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 시절쯤이 되어서 19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대략 세어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저를 전도했던 친구들이 대략 17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가자, 교회 가자, 이런저런 이유로 저에게 접근한 아이들이 17명이었고 17명째 되는 그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제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친구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정말 예수님으로 너무나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고3이었는데 그 바쁜 시기에 영교시가 있었던 시기죠. 7시에 이제 학교가 시작되는데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기도부터 했고요. 기도를 마치면 성경을 펴서 항상 큐티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경배와 찬양을 아시나요? 경배와 찬양 그 테이프를 늘어날 때까지 듣고요. 주변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뜨거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그 친구 뒤에 앉는,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그 친구 뒤에 앉았는데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저를 딱 쳐다보더니 수업 끝나고 저를 좀 만나자는, 자기를 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예수님도 잘 믿었지만 싸움도 굉장히 잘했어요. 1진이었고 저는 4진이나 5진 정도 됐는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수업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뒤에서 의자를 걷어찬 적이 있나? 막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쉬는 시간이 이제 종이 쳐서 따라갔는데 저에게 작은 책자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형리였어요. 사형리를 딱 던져주더니 이거 같이 읽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책을 같이 나누어 읽으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아마 우리 드럼 치는 이빈이가 고3인가요? 네? 성민이. 제가 항상 이름이 헷갈려요. 성민이가 고3이에요? 네, 성민. 우리 드럼 치는 우리 성민이가 고3, 딱 저 나이였던 것 같아요. 저 나이 때 그 친구가 저를 쉬는 시간에 불러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인됨과 심판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사형리를 펼쳐놓고 성경 하나하나를 같이 찾아가면서 정확하게 저에게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교회에 나오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그 친구는 끊임없이 고3 그 1년 내내 저에게 했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요, 복음의 메신저로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 전파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이 기독론, 또 구원론, 종말론, 여러 가지 교리를 공부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요, 기독론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론인데요, 서론의 내용으로 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 PPT를 보여주시죠. 5가지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5가지 주제의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사역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만든 어떤 동화나 신화처럼 어떤 누군가의 이익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창조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사시면서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라면 어때요? 세종대왕이나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잘 믿으면 광화문에 가보시면 엄청난 큰 동상을 세우면서 그 사람들을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이나 이 이순신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들을 확실하게 믿고요, 또 그들을 존경하면서 그들을 영웅으로 또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그 이상이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분명하게 오신 것이고요, 역사적 인물이신 것이고요, 또 우리와 똑같이 사시면서 모든 일상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랑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 작은 연약한 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뚫어버리고 바로 성숙한 어른으로 막 슈퍼맨처럼, 배트맨처럼, 엑스맨처럼 이 땅에 임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미약한 작은 태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구체적인 시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요, 헤롯 왕,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죽기 직전에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죽은 해는 비교적 이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헤롯 왕이 죽기 직전에 월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그 월식의 날짜를 실제적으로 추적을 해봤더니 언제였냐면 BC 4년 3월 12일, 13일경에 월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월식이 있은 다음에 이제 헤롯 왕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어때요? BC 4년 3월이나 4월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의 내용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2장 1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2살 무렵에 잠시 애굽으로 피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천사의 경고를 받고요, 잠시 이집트로 피하셨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생애의 대부분의 기간을 이제 어디서 사세요? 나사렛 사람으로 나사렛에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예수님의 동선 자체가 하나하나 너무나도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화적이거나 동화적인 인물이었다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물이었다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고 구체적인 지명이 나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 속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신화나 동화 속의 인물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처럼 살아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바로 가장 낮은 자리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왕궁 속에서, 화려한 거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가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된 말로 하면 말 밥통에서 아주 미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모습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던 지역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고 미천한 동네, 큰 도시도 아니고, 유명한 도시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도시도 아닌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셨고 자라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그 인생의 스펙 중에는요,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화려한 배경도 없어요. 인맥도 없고 대단한 학벌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주목하고 매력을 끌만하고 강력한 요소가 없어요. 너무너무 미천하고 미약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언제나 화려한 곳, 강력한 곳, 권세가 많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메시아를 찾는다고 하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고 열망하지만 아무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왕궁으로 달려가요. 화려한 도시 속으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마구간에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이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작고 미약한 도시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내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이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낮은 곳, 미약한 곳, 연약한 곳을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사람들, 정말 미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각과 이러한 태도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 시작되었죠?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되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로고닛 지방의 본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본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누구?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그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는 전파하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언제 시작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로마 황제 디베리오 15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디베리오 15년을 역사적인 시간으로 환산했더니 언제입니까? 대략 AD 28년에서 29년 사이에 어느 지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시간도 언제겠습니까? 바로 AD 28년에서 29년 정도의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을 열어주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가 시작되었고요, 공생애 기간은 3년 6개월 정도이고요, 주요 무대는 갈릴리 지방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전까지 집중하신 사역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세 가지 사역에 집중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사역은 설교 사역이에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 군중과 제자와 또 병든 자와 또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오직 하나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회개하고 믿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계속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하신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몇 가지 비유냐면 7가지 비유를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가 가리키는 주제가 동일해요.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7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앞글자를 따서 외웠는데 씨가, 견우, 보, 징, 그, 씨앗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7가지 그 비유를 통해 설교를 하시는데 모든 비유의 핵심적인 주제가 한 곳을 향해요. 어떤 겁니까? 천국은 마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아주 송곳처럼 날카롭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뚫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설교의 중요한 주제이고요, 또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치유사역이에요. 첫 번째가 설교사역, 두 번째는 치유사역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늘에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요, 예수님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위임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때요?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작은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들을 이루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과 또 우리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설교사역, 치유사역,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사역이 어떤 겁니까? 바로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사역 앞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고 어렵고 성가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어때요? 12명이에요. 딱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마음 다해서 양육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을 키운다는 것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그냥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어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운다라는 일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요, 치열하게 그 12명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들을 살리고 세우시는 일에 집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람을 세우고 또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요,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럽과 서양의 교회들이 왜 자꾸 문을 닫습니까?
다음 세대들, 정말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못해서 지금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슴에 뜨거운 복음이 전수되지 못하면요, 건물로서의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전수가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해서 여름 휴가만 되면 자주 이제 미국을 넘어서 메이저리그 야구장을 이제 아이들과 자주 다녔는데요. 제가 미국의 야구장을 다니면서 이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점이 있다면, 3대가 이 함께 야구장에 와서 야구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특별한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야구 경기가 있다고 하면 막 동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혼자 오고 싱글로 오고 20대가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막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들, 손주, 손녀까지 전부 다 유니폼 챙겨 입고 야구장으로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온 가족이 야구장에 와서 야구를 즐기는 것이 가족의 문화로 자리 잡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계속해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야구 문화가 전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아들에게 같이 계속해서 야구를 보면서 즐기면서 그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전수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야구장에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아주 단순한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거예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이에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120년이 넘는 야구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한 번도 표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 단순한 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120년 전의 어린이와 지금 이 시대의 어린이들에게 동일하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그 야구장의 문화라는 거예요. 항상 야구장에 어린아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결국 그들이 미래의 고객들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 속으로 야구가 깊이 침투할 수 있도록 그들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세우는 사역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설교사역, 치유사역, 또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저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지상사역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에 집중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장별로 분석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을 보게 돼요. 도표를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보시면 2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11장부터 16장, 누가복음을 보시면 19장부터 24장, 요한복음은 더 넓어요. 1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를 담고 있겠어요?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인생 전체에서 사생애보다는 공생애의 비중을 두는 것이고요. 또 공생애 중에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뭐예요? 바로 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량을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감동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읽고 지금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확실하게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식의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양을 주는 어떤 윤리 도덕을 갖게 하는 책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또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확실하게 죽으신 예수님은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면서 모든 인생들의 소망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요, 차고도 넘쳐요. 대표적으로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장이 어디죠, 여러분? 부활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활장. 네, 누가 크롬하셨는데요. 부활장이 어디죠, 여러분? 신약성경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대로. 여러분, 부활은 허구적인 내용이나 신비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철저하게 성경대로 성경에 기초하면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난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요, 갑자기 이루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자체가 부활의 근거이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의 내용을 보세요. 그 내용을 보시면 바로 거기에 부활의 증인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어요. PPT도 보여주시고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확인하시면서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12 제자에게 보이셨고요. 또 500여 형제에게, 이건 일시에 보이셨대요. 그리고 야고보와 사도들과 마지막 바울에게도 보이셨대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510명, 5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이즈로 보면, 이 시대 교회 사이즈로 보면 개척교회 수준이 아니에요. 중형교회 수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활은요,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면서 성경 말씀이 집약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진 놀라운 신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그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친 사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사건은 나에게 영향이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나에게도, 그 사건을 믿는 모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15장 20절을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마음 다해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며 동시에 그 부활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몸과 영의 부활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할까요? 당신도 부활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네,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승천하심이에요. 승천하심. 사도행전 1장,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을 머무셨다라고 나오죠. 사도행전 1장 잘 보시면 40여일, 부활 이후에 40여일을 더 머무시면서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올라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구절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이고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지상사역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이 승천하심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승천하심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시 찾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죄인처럼 달려서 처절하게 처절하게 땅 끝까지 낮아졌던 그분이 이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 승천하심을 통해서 사역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냥 천국에서 놀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현재적인 사역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직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신데,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11절을 읽고 마칠 텐데요.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잘 이해하시면서 정말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